현미예수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이고 축일이고 주일이고, 네, 이제 아마 작년인가 저희 주교회의에서 주일이 되더라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은 이제 제일 높은 단계 수준으로 지내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한국의 모든 성직자들의 수호 성인이시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보고 좀 부끄러워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모범으로 이제 삼아라 라는 거죠. 목숨을 첫 사제로서 한국에 뭐든지 처음은 힘들잖아요. 첫 사제로서 정말 당신의 고국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제 바치신 분이신 거죠.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연극인가요? 이게 아무튼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을 이제 군문 효수형이라고 하죠. 이제 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이 이제 화살을 귀에다 꽂는 거예요. 꽂고 이제 얼굴에 이제 흰 것을 끼얹고, 그 횟가루를 끼얹고 이제 칼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8번을 치셨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돈을 이제 받는 거예요. 많이 주면 이제 한 칼에 쳐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참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영성관에서 이렇게 1월마다 예비신학생들 모임을 하는 거죠. 교구장님께서 이 예비신학생들 너무 이쁘죠. 어떻게 요즘 시대에 이런 사제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참 신기할 따름인데, 아무튼 그런 어린 학생들이 아직도 참 많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참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들이 과연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제들이 사실 편하죠. 돈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이 시대가 어려우니 또 그런 삶을 혹시 또 추구하는 거는 아닌지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약간은 이제 들어올 때 정말 김대건 신부님처럼 순교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또 너무 편안한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지금은 큰 잘못도 아니죠. 그쵸? 또 살면서 변화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주교님은 결혼 먹고 싶어서 신부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김대건 신부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사람들 지금 고생하기 싫어하고 또 세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제가 주교님을 너무 가리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아무튼 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사제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이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삶이고 본받고 싶은 삶이 되는지를 어떻게 하면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하는 것이나 그런 삶이나 또 순교의 삶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보는 거죠. 사이토 히토리 씨라고 일본 최고 납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들어오는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운이다. 나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정말 굉장히 큰 부자들 있잖아요. 작은 부자들 말고 그런 부자들은 다 운이다. 재물은 운이다. 재물 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그럼 뭐 운 좋은 사람은 부자고 운 나쁜 사람은 가난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재물이 운이라는 거는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자기 자신을 그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혀라. 이 얘기인 거죠. 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준단 말이에요. 하늘이. 근데 그 그릇이 이제 소주잔처럼 작을 수도 있고 대야처럼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운을 들어오는 그릇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운을 들어오는 그릇은 어떻게 넓히냐? 또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한 얘기만 해요. 자신을 죽여라, 절제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랑 비슷한 거죠.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인가요? 관상가로서 제자가 3,000명이 되고 창고가 7개 그리고 엄청 그리고 이제 일본 대일본이라는 칭호 저한테 당신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하면 엄청난 칭호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그 대일본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사람인데 직업이 관상가였어요. 근데 그 관상을 한 번도 틀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관상이 얼마나 좋냐면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죠. 관상이. 그쵸? 범죄자 같죠. 약간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작은 아버지랑 대장간에서 살면서 일을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술 배우고 도박 배우고 싸움질 배우고 도둑질 배워서 급기야 18살 때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보던 사람들의 인상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인상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상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역을 다 마치고 한 1년인가 6개월인가 받은 거예요. 짧게 마치고 이제
관상가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관상가가 당신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거든 빨리 출가하십시오. 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는 싫어가지고 절에 이제 가는 거죠. 절에 갔더니 주지스님이 이 인상을 보더니 당신 못 버텨요. 여기서 만약에 밖에서 1년 동안 흰 콩과 보리만 먹고, 쌀보다는 보리가 더 먹기가 힘들죠. 뭐 까끌까끌하고 그렇죠. 그렇게 1년 동안 하고 오면 받아주겠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죽기는 또 싫으니까 남의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귀가 얇은 거죠. 이제 보리와 흰 콩만으로 1년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지스님한테 가면서 그 관상가한테 다시 들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하도 1년 전에 괴팍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관상을 보니까 알아본 거죠. 근데 얼굴은 똑같은데 기운이 바뀐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 뭐 혹시 죽을 사람을 구해준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을 구해준 적은 없고 그냥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만 먹으며 절제 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그게 당신 구했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절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관상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은 이발소에 가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발을 해주며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 형태를 가졌나, 실패하고 범죄자들은 어떤 얼굴 형태를 가졌나 3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어디로 갔냐면 목욕탕 가서 이제 얼굴만으로 안 되니까 몸의 골격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목욕탕에서 몸의 골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년은 그 화장터 인부로 일하면서 이 화장터는 이제 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몸이잖아요. 그 골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를 연구했더니 이제 9년을 연구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찍는 거는 다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얼굴이라는 게 40 넘은 얼굴은 자기 자신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아직은 책임을 지기 싫어요. 그런데 한 50이 넘으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옛날에 40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쵸? 한 60 정도 됐을 때 정말 편안한 얼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활짝 웃는 그런 얼굴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제 얼굴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웃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인상 엄청 쓰고 다녀요.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문득 거울이나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지 말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운이 들어오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다 맞추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은 이제 1년 뒤에 죽을 거예요. 뭐 그랬는데 살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뭐지? 이거 어떻게 살았쇼? 그랬더니 운명은 그게 아닌데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절제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운명보다 더 큰 거는 절제다. 그렇게 하며 음식을 절제하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음식을 절제해 보세요. 80%만 채우라고 그래요. 저는 180% 정도 채우거든요. 한번 먹을 때. 아무튼 그렇게 음식을 그렇게 절제를 하면 3년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가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절제가 운이 들어오는 길이라는 게. 그리고 뭐 이거는 이 사람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해가 제일 높이 뜨면 이제 뭐만 남아요?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은 거죠. 만약에 위가 다 채워졌다.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비워지는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다 채우면 운이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운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주는 이 운을 받기 위해서 몸을 비우는,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우리나라 미국에 건너가서 성공한 지금 연매출 1조를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이 부인이랑 찍은 사진인데 저는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 몸 보세요. 이분. 많이 먹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몸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절제하고 쓸데없는 것에 돈 쓰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뭐야? 많이 먹고 마시고 비싼 운동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거에 돈 절대 쓰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면 돈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막 낭비하면 이 돈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안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절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얘기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그쵸? 월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비싼 외제차 탄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월세 살면 전세 살면서 비싼 외제차를 탄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미래에 정말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인생은 계속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쵸? 이미 이 사람은 성공한 것을 즐기는 거야. 배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더 이상 운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득 찼으면 이제 비워지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항상 배고프고 항상 삶이 가난해야지 계속 운이 들어오지. 내가 이미 운이 찬 상태로 살면 배부른 상태로 살면 술 취한 상태로 살면 이미 이제 그 운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도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면 하느님이 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각자가 믿는 신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느님인 거죠. 이 세상에 이런 법칙이 통용된다면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생명도 비우려고 해야 얻게 되는 거지. 진시황이나 카다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시황 만리장성을 쌓은 게 왜예요? 나 죽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로장생 약초를 찾으러 우리나라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젊은 여자애들 이렇게 태우고 배로 해가지고 단명할 수밖에 없죠. 왜? 이미 생명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걸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이미 가득 찬 거죠. 그렇죠? 그럼 일찍 단명을 하게 되는 거죠. 카다피 알죠? 그렇죠? 리비안가요? 자기 생명을 해서 자기 쪽으로는 유리창 그쪽으로는 집도 유리창을 못 내게. 왜? 저격할 수 있으니까. 왜? 결국엔 총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가득 찬 거야. 잃기 싫어하면은 생명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마찬가지인 거죠. 순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인 거죠. 그렇죠? 비우려고 하면 채워질 것이요. 채우려고 하면 비워질 것이다. 이건 우리 오장육법 몸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칙이 이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비워져야 되는데 계속 채우면 병이 나는 거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김대건 신부님께서도 신자들에게 편지를 거의 안 쓰셨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에서 뭐 하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채우라고 할까요? 비우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사랑해서 잊지 못하는 신자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헛되게 먹지 말고 밤낮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빌며 삼구를 대적하십시오. 박해를 참아받아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보세요. 박해를 참아받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큰 일을 도모하십시오. 여기서 삼구를 대적하십시오라는 게 비우라는 걸까요? 채우라는 걸까요? 세속, 돈에 대한 욕심을 대적하십시오. 이거 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육신, 육체적인 욕망을 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는 비우라는 거죠. 그렇죠? 마귀, 교만, 명예, 이 세상의 명예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도 법칙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생명까지도 이 세상에서 비우면 하늘 아래 내가 생명은 비우면 이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까지도 이것들을 이런 법칙을 어린이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안다면 순교도 저게 하나의 투자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대원 신부님의 이런 순교의 모습이 결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않고 저게 비우는 거구나. 저런 이후에는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많이 다 주실까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사제의 삶으로 순교의 삶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비워져야만 채워진다는 이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이 김대건 신부님처럼 혹시 혹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 맞고 침 뱉고 모욕받고 정말 큰 대역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저렇게 죽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이런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절제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를 죽여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정말 이 순교의 삶 자체가 정말 더 많이 얻는 운이 들어오는 큰 입구, 나의 입구를 크게 벌리는 어떤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비울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꼭 신부님이 안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도 내가 꼭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어야 하는 거죠.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오늘, 김대건 신부님 참 대단하다. 나는 저런 순교의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의 삶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저 성공한 모습대로 나도 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본받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이분들을 기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순교의 삶으로 너무 부러워 보여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니구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